6월 25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사도께서는 앞선 1절로 11절에서 복음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논중의 방향을 바꾸셔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십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영혼은 귀하고 영원하지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자 벗어버려야 할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겼습니다. 결과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은 구원이 아니라 노연한 영혼이 다시 육체의 감옥에 들어가는 끔찍한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사도께서는 여기서 가정법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 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못할 것이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설명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 하면 사도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복음도 모두 헛것이요. 성도의 믿음도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생활도 헛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설교도 성도들의 예배도 모두가 헛것이요. 먼저 참든 먼저 가신 사망한 성도들도 그냥 소멸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바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2절로 미뤄볼 때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주장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3절에서 사도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전제가 무너진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립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의 뗄 수 없는 생명으로 묶여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님의 부활마저 헛된 것이라 하십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헛것은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껍데기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설교도 헛것, 빈 껍데기요. 너희의 믿음도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합니다. 윤리나 철학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나 철학적인 이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위에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사건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의 일행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매우 심각한 말씀이십니다. 사도의 일행은 언제나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사도들의 단순한 착각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도 거짓말쟁이요, 요한도 거짓말쟁이요, 바울사도 자신도 거짓말쟁이일 뿐이라 하십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위증한 자들이 된다라는
그 끔찍한 결과를 냉정하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께서는 이 첫 단락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역사적 부활 사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철저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건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복음은 영적인 경험이나 어떤 다른 은사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 그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적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증언이어야만 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6절은 13절의 반복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부활의 문제만큼은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서 사도께서는 더욱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효력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십니다. 17절 후반부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사도께서 여기서 죄의 용서와 부활을 직접 연결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은 죄의 용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니라 단지 한 의인의 비극적 죽음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말씀하십니다. 즉 속죄의 효력은 부활을 통해서만 확증된다고 하십니다. 부활은 단지 신기한 이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효력을 확증하는 선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죄와 죽음이 여전히 승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요, 부활은 그 지불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마치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수증과 같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신 증거입니다. 18절에서 잠자는 자는 이미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스데반 모두가 망한 자, 곧 끝난 자들,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승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더욱 도전적이며 역설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안에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고 세상적인 안락과 이익을 포기하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렇게 산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에 부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번영신학과 교회의 세속과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런 축소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내세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에게 건네는 단순한 위로의 말로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잠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반드시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 머물 때에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실제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활신앙이 없거나 약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며 안락에 대한 욕구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부활신앙만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부활신앙 안에서 후회함이 없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진리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공허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활을 비웃을지라도 우리만은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